유럽에선 전기료가 치솟아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전등 대신 촛불을 켜는 집까지 생겨나고 있고요. 중국에선 전기가 모자라서 신호등이 꺼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력 발전의 원료인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곳곳이 에너지 위기로 끔찍한 겨울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프랑스 파리, 치솟는 전기료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Des mamans avec deux enfants, aujourd'hui, il faut choisir entre soit payer sa facture d'énergie, soit donner à manger à ses enfants. 스페인에선 전등 대신 촛불을 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Y ahora no me pongan lavadora que y en ese plan, o sea. 하루 8시간 전기 호흡기를 달고 사는 환자가 전기료 때문에 난방이나 호흡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Qué voy a hacer este invierno? No lo sé. No tengo ni idea. 유럽의 전기요금은 가스값에 연동되는데 올해 가스값이 280%,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전기료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영국에선 급등한 가스값을 못 견딘 전력 회사들이 파산하고 공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영향도 컸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인데도 올해 가스 수입을 13%나 더 늘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과 카타르 등으로부터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서 값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은 석탄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탄으로만 전체 전력의 60%를 충당하는 중국에선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올해부터 공장의 전력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외교 문제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뒤 전 세계의 석탄을 사들이자 공급망이 교란돼 국제 석탄값이 올라갔습니다. 기후 변화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수력 발전량 세계 1위 중국과 세계 2위 브라질에 기록적인 가뭄이 덮친 것입니다.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과 영국에선 올해 유독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전력을 석탄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국제 석탄값은 1년 만에 톤당 58달러에서 246달러로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부진하면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데 탈탄소 때문에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석탄값 폭등은 다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어져 전기가 모자라 신호등을 끄고 공장을 멈추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인 샨시성엔 최근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려 27개의 탄광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유가도 1년 전에 비해 2배나 올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난방비 폭등,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혹독한 겨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이제 2022년 2월 20일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리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환경 또 물 등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낭비하고 살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드리지 못하며 전력난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세계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친 낭비와 하나님 소비를 일삼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를 선언하시고 우리로 여전히 의롭다 하시며 우리로 이제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참회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은 자신의 성경책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 14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3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바로 해도 될까요? 네, 피아노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과 실천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체 에너지를 위한 기도를 우리를 대표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그리고 전기를 위한 새 신재생 에너지를 위하여 주님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 위정자들이 고민하는 것 위에 주님께서는 더 위대하시오니 주님 그들에게 좋은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주님 에너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전도사인 나부터 하나님 이 에너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또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교회, 그 문제를 소중히 대하는 교회, 또 대체 에너지를 강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47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의 찬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까지만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는 다윗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워왔고 또 지금까지 다윗에 관한 수없는 설교를 당연 설교자가 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대개 세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전의 문턱만 밟는 신앙일 경우입니다. 무책임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에게 무책임하고 또 자신의 가정에게 무책임하고 이 세계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의 문턱만 밟는 행위를 보았을 때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이 다윗에 관한 이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누구를 따라서 누구에 의하여 혹은 의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인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때 상대도 자신에 관하여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겉으로만 아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의 문턱만 밟고 주님을 겉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다윗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모르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 관하여 오래 바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세히 그 사람에 관하여 알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혈액형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키는 몇이고 그 사람의 무게는 몇이고 그 사람이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 장소가 있는데 카멜리아 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는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핫스팟입니다. 우리들의 용어대로 말하자면 핫플레이스죠. 특별히 그 핫플레이스 가운데서도 그 스팟 존이 있어요. 그 포토 존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존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대처럼,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구잖아요. 우리는 주님에 관하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오래 봐야 합니다.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아주 자세히 보고 오래 지켜봐야 그 사람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어떤 청년에게, 모 청년입니다. 제가 이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관심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 끝없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내 삶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길 때 혹여나 주께서도 여러분들을 전혀 무관하게 여길까 감히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과연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대신에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는 매우 빼어나고 샤프하죠.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려합니다. 그의 인품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의 인품은 어리석은 나발, 이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품, 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이 요압이란 자가 이전에 다윗에게 항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에게 악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다윗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 요압 또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그의 리더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지휘할 만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러나 겉으로는 그의 위세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용사로 섬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에요. 때는 저녁 때였어요. 대부분 죄를 범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저녁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낮에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에 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이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이 있는 밧세바인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범죄하기에 이릅니다. 그 대단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대단하던 사람이라도 자신 안에서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인품, 그의 인덕, 고통을 통한 그의 성숙도, 또 그의 교육의 수준, 그의 지위, 명예, 그의 외모,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수준, 성별, 인종, 어떤 것으로도 그 안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인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거운 이유는 그의 죄악이 치밀하게 계획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알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범한 그런 죄나 또 계획하지 않고 충동에 의한 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 오늘날에도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의 무거운 행위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무게로 따지면 바로 이 정도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먼저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로 먹게 합니다. 그로 마시게 해요. 그로 방심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자신이 자신의 용사에 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인 양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손에 편지 하나를 써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들려보내게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쥐어 들려보내는 사진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로 계획살인에 관한 지시의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요압아,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를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로 죽임을 맞이하게 만들어라. 다윗은 식탁의 유자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우리아에 관하여 계획적인 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아는 결국 전장 중에 목숨을 잃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통곡하며 소리내어 옵니다. 다윗은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덫을 놓아서 죽은 우리아였지만 그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배제합니다. 그들과 그것에 관하여 무책임하며 무관심하며 무정하며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범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로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짐작하거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개입이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진로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로 지도하는 그 방식에 관하여서 사회적인 용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상담자로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주님은 상담자로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시지만 또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정서를 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에게 상담하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처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딜레마, 그 딜레마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조언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조언자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명백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외에 개발자, 지원자, 해석자와 같이 주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다양한 얼굴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와 라포를 맺으시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역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는 완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와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관계 형성입니다. 죄로 번복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다윗에게 개입시키시되 그에게 조언자로서 개입하셨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의 무지를, 그의 무책임함을, 그의 무관심함을, 그의 무정함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개입하셔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7절로 9절까지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도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 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경에 보면 글자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처절하게 지금 나단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진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로 13절까지만 말씀을 통해 읽어봅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아주 길게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며 참회하는 심령 위에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범한 죄가에 대한 훈습은 반드시 하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습이란 상담 용어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이나 문제점을 자각하고 통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저항을 극복하고 이해하도록 반복적으로 체험시키는 과정 또는 절차입니다. 내담자가 현실에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치료 장면에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을 바로 훈습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사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죄의 대가로 밧세바가 임신한 자녀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방법의 한 가지일 수 있죠. 귀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셨죠.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다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윗이 밧세마를 범하려 했을 때처럼 죄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주 앞에 죄를 범한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든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다윗을 훈계하시며 체벌하시는 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시오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친히 흠양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찬양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이 바로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무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밧세바를 범한 자리에 있습니까? 나단의 개입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우리 삶에 비춰질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결단이 주님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헌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